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세우기 두 번째 시리즈,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란 신앙 고백의 공동체다, 예수를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 가지, 많은 이들이 이 개인 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를 부차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교회는 변방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수많은 그런 조직 중에 하나, 내가 소속된 공동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내가 마치 동아리처럼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여기시는 건 아시겠죠?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왜 교회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정말 이 거룩한 이 교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 교회를 향한 그런 관점들과 끊임없는 질문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더 붙들어야 되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교회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고 회복해야 할 시점에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바로 가족을 뜻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가족의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총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존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The body of Christ.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교회의 특성이자 교회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를 더 바디,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겁니다. 눈과 코와 귀가, 손과 발, 여러 가지 장기들, 이런 지체가 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한 사람도 몸에 붙어 있어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 한 지체를 떨어뜨려 놓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 때문에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한 사람과 한 영혼을 절대시하는 바람에, 이런 개인주의적인 교회론을 가지는 바람에 한국교회의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이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렸어요. 이제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왜 여러분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인 거죠. 그래서 영가족인 겁니다. Spiritual family.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나눠받은 영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 백성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 교회와도 전혀 분리된 상태였고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로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겠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가족인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까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외인과 나그네에서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어서 서로 전혀 동떨어진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셨기에 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예수님의 피를 나눠 가진 영가족입니다. 네. 어색하십니까? 근데 이게 진짜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울이 왜 교회를 가족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바울이 고민하다 탁상공론으로 딱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가족이라 한 것은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어떻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일 때에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들렸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한 것이 직접 예수의 몸을 박해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예수님은 여겼던 것이죠. 이 말은
교회라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인 지체 성도를 몇몇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그 몸 전체를 핍박하는 것이 되고, 또 머리 대신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성도 지체를 공격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성도 몇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서재에서 나온 추상적인 신학적 결과물이 아니라 그가 몸으로 체득한 사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체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막 하니까 예수님을 뜯어 말리려고 왔습니다. 걱정돼서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이제는 거듭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족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따뜻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배려가 있고 용서가 있고 격려가 있죠. 가족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게 되고 결국은 용서하게 되죠.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 서로 배려해야 되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가족일수록 그러지 못하죠. 어제 부부 세미나가 마쳤는데요, 그 부부 세미나의 강사 우리 김숙경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 배우자일수록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일수록 최대한의 예의를 서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외부 사람한테는 정말 친절하고 깍듯이 대하는데 내 남편한테는 막 말하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가족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다른 사람처럼 대할 때. 전화를 받을 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것처럼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가장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을 때에 따뜻하게 자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당하죠. 아내가 그냥 먼 산 쳐다보듯이 바라볼 때 소외되지 않습니까? 근데 꼬리치 살살살 치고 막 걔가 막 반려견이 막 꼬리치고 막 달려온다. 야, 걔밖에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족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주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교했을 때 어우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받아두는 게 이게 가족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려와 용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0.1핵도 한 점의 티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민망합니다. 성도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왜 거룩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답답해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해답은 간단합니다. 뭐냐?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심히 불완전하고 악한 죄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합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연약한 지체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연약한 지체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연약하기에 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라고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죠. 우리 보고. 여러분, 먼저 혈연 공동체인 가족을 한번 봅시다. 먼저 몇 명의 식구가 살고 있든지 2명이든지 3명이든지 5명이든지 10명이든지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아, 저 가정은 정말 부럽다. 저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면밀히 살펴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렇듯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도 교회 안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 특성을 종합병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종합병원에. 여러분, 종합병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환자들이 있죠. 그리고 경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간호하는 보호사들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단순 방문자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일이 있어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순 방문자가 있고, 또 환자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영혼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거짓된 목적으로 영혼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은혜에서 멀어지면 누구나 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태도로 교회를 대하는 것이니,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차 있어야 자기의가 드러나지 않죠.
교만이 드러나지 않죠. 왜냐? 그 은혜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지면 어떻습니까? 마치 물이 마르면 묻이 드러나듯이 내 자아가 고개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혜 안에 잠겨 있어야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가 종합병원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겠죠. 교회에 왜 문제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양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종합병원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거기 안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에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교회,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우리 김천제일교회도 지상교회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흠과 티가 있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그 흠과 티가 없어지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교회를 올바르게, 온전히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존재이니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마치 조그만 문제도 현미경으로 티를 찾고 침소봉대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문제이고, 반대로 문제와 흠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죠.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공감해 줘야 되죠. 연약함을 인정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그 문제를 지적해 줘야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이는 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허용해 준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잘할까요? 그렇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어쩔 건데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딛고 흠이 없고 티 없는 거룩한 교회로 되어져 가야 하는 방향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균형 있게 견지할 때 비로소 교회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교회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영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대해야 할 때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품고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따뜻한 마음과 가지고 인내로 서로를 용납해가면서 서로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게 가족이죠.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와 같은 영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잡으시고 교회를 대할 때 늘 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죠.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란 무엇입니까? 유기체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죽은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조직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조직은 관리가 목적이죠. 조직은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관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반면에 유기체는 무엇이 목적입니까?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생명을 생명력 있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유기체적의 목적입니다. 이 생명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본문이 그걸 증거하죠.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1절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되어가고 22절에 보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있고 자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직이라면 그게 없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며 성도는 그의 지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왜냐?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니까 몸은 다 거기에 몸에 연결되어서 그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도움을 받아서 몸이 자란다는 거죠. 스스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도움을 받아 스스로 자라고 세워지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손과 발도 다 이 뇌,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죠. 이 땅의 교회는 타 조직이나 다른 단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정치 조직이나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리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 그 머리의 명령을 지시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몸은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뇌는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데 몸이 다르게 움직이면 그 몸은 완전히 망가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머리의 영광이 곧 몸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머리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이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몸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화되고 경직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유기적인 교회와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고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안수 집사가 1000명이 넘는데 안수 집사회 회장이 없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수 집사회가 1000명이 넘는데 회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안수 집사회가 회장이 없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능력으로 움직여 나가야지 자꾸 조직에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돼. 교회는 생명의 능력으로 움직여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계속 조직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은 조직체와 이 유기체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3년에 빌리 그레함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리고 74년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엑스플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 물론 조직도 있었지만 조직력보다는 생명의 역동성의 행사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역동성의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회를 주관하셨던 CCC 대표 김중곤 목사님은 100만 명을 목표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100만 명이 못 모일 이유 70가지가 나온 겁니다. 100만 명이 모일 수 없는 이유가 70가지나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을 목표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니까 안 되는 이유 70가지가 막 나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100만 명이 모이면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100만 명이 화장실을 어떻게 씁니까? 또 100만 명이 모여서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참 말이 되죠. 안 될 이유가 70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100만 명이 모였는데 만약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는 74년도였으니까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미사일 공격 위협이 더 있었죠. 더 나아가서 100만 명이 모이는데 북한에서 로켓포를 쏘면 100만 명이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보적 위협도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70여 가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때 기도합시다.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70가지 찾는 게 아니고 가능한 이유 70가지를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봅시다. 김종건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죠. 그때 기도하다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화장실에 갈 거 참으면 되지.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거 한 번 가면 되지. 참으면 되지. 그리고 밥이 없으면 금식하면 되지. 금식하면 되지. 몇 박 동안.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우리는 기도의 미사일을 쏘리라.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명의 역동성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 초대형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직으로 그 대회를 움직였다면 가능했을까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엑스플로어 대회는 조직이 치러낸 행사가 아니다. 유기적 생명력이 일한 행사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뤄냈다는 거죠. 여러분 조직의 힘으로 치료를 했다면 안 되는 이유 70가지 아마 다 매몰되어서 진작에 그만뒀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생명력이 발현되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각 교회로 흩어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부흥의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부흥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교회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아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셨기에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유기체적 특성을 잃어버리고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결국 교회는 경직화가 되고 결국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죠. 지역교회, 즉 우리 김천 재래교 같은 이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세상의 단체와 기관과 비슷한 흥망성쇠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세상 단체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냐? 처음에는 허니문 단계입니다.
허니문 단계. 허니문이 신혼 초 아닙니까? 신혼 초는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연약해도 다 허락이 됩니다. 부흥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헌신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5년, 20년 정도 지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관료화가 일어납니다. 관료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죠.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론, 오정일 목사님이 쓰신 온전론 책에서는 교회 관료화의 위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관료화가 무서운 것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고 일단 걸리면 완치가 불가능하며 생명력의 고갈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결국은 그럴듯한 껍데기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가 조직화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역사와 전통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다. 초창기에는 상상도 못하던 불만들이 안정기에 나타난다. 이것은 교회가 조직화, 관료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사고의 경직화 단계로 들어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고의 경직화 단계. 나와 다르면 튕겨내고 파당을 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은 접근 불가한 그들만의 요새가 된다. 교회가 관료화되고 나중에 생명력을 잃는 이 화석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주된 이유는 과거의 전통에만 안주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교회가 조직화되기 때문인 겁니다. 조직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관리하고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 부흥했으니 이제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안정화가 됐으니 이 안정화에만 주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조직의 힘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점점 조직화되고 관료화되고 전통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자기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기끼리 파당을 짓고 결국은 개토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몸은 반드시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제가 살아있어야 되고 전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잉태시켜야 되고 그 잉태된 생명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제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자라게 되는 그 역사가 생명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교회가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면 조직화되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생명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조직의 힘을 빌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버려져서 밟혀버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공동체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관습과 전통에 안주하는 교회는 점차 경직되고 생명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도 예외가 있겠습니까? 유기체가 조직체로 바뀔 때에 교회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유기체로 계속 유지될 때, 예수의 몸 안에 예수의 머리에 붙어 있을 때에 교회의 본질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관계는 추상적인 교리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즉 영가족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가족처럼 여기고 따뜻한 사랑과 용납과 격려로 서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나부터 생명력을 품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 우리가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영가족 공동체임을 알고 유기체적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여기며 따뜻한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이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사랑과 용납과 격려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 생명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